사실 성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제가 몽골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또 후원하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응답들이 몇 개가 왔어요. 한 응답은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은혜가 되어 캡처해서 보내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신학생을 후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몽골의 그 소녀를 함께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꿈꾸는 소녀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풍족하지 않지만 제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몽골에 희식 자려갈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저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학비 후원해 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예쁜 희식 자려갈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또 들어오는데 우리 이정미 목사님이 은행 근무인가 봐요. 뉴욕에서 양희철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 들으시고 몽골에 헌금을 하는데 맨날 이종민 목사님도 헌금해줘 그러셔갖고 목사님이 오늘 또 그 헌금을 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에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는다는 뜻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알아듣는다. 제가 그 단어를 봤을 때 이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알아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사실 제가 올해 이런 영상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또 대면 예배를 함께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설교인데 어제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이제 어저스트 하러 갔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12월 25일 동영상 설교, 오늘 사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2월 25일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 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어제 설교 중에 목사님 그 몽골 소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소녀를 제가 돕고 싶습니다. 신학교 학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들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몽골 신학생 3명, 후레대학교 학생 1명, 그 다음에 간호사 양성 장학금은 지금 간호사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나오면 장학금을 보내려고 지금 세이브 해놓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월급이 시간당 1달러가 올랐습니다. 제가 시간당 1달러 오른 거를 모아서 그 학생의 학비로
1년에 $2,000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당 $1면 하루에 8시간 하면 $8입니다. 5일 하면 40달러죠. 50주를 하면 4, 5, 2,000불, $2,000입니다. 그 장로님 은퇴할 나이가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면서, 근데 대화 중에 제가 가슴 딱 친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목사님께서 아시고 제가 헌금을 보낼 테니까 그 학생에게 신학교로 갈 수 있는 학비로 대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를 지을까? 그런데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같은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당 $1를 올려줬는데 그 $1 전부 다 모아는 $2,000인데 그 $2,000를 몽골 신학생이 되는 그 소녀에게 보낸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판국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급 $1를 올려준 거를 다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라는 생각 드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이 무엇을 좀 내게 해주길 바라고, 내 수입이 좀 늘어나길 바라고, 내 형편이 좀 좋아지길 바라고, 여하튼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어찌 보면 그분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25전 올리기도 힘든 이 판국에 다 사람들을 줄이는 이 판국에 $1를 올렸는데, 생각해보니 그 $1를 그 소녀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 마음이어서 목사님에게 전화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설교를 지금 똑같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25일 날 와서 같이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분들이, 내가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앞에 설 때라고 한 겁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재단 이사장인 박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알았어 그런데 실상은 당신 자신의 마지막 장례 준비 못한 분들이 많대요. 제가 이 시간에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분들, 준비 안 된 분들, 심지어 지난번 우리 김윤칠 권사님은 당신의 몸을 UC 얼반 메디컬 센터에 다 기증하셔서 처음으로 시신이 없는 제가 추모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짧은 추모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떠나실 준비 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결산할 줄은 알잖아요. 야, 올해 뭘 결산할까 하지만 정말 인생에 결산하는 그 시간이 올 때 정말 내가 결산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결산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게 아닐까.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다음에 여쭤보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떠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자식들이 그 준비하랴 그냥 그 슬픈 와중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차곡차곡 다 준비하셔서 내가 떠날 때는 이렇게 해다오, 찬송가는 뭘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는 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거는 뭐고 다 준비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2번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맨날 설교 때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떠날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떠나시기 싫으신가 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목회 컬럼을 썼습니다. 마지막 컬럼.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48m 이상 되는 그 상공에 외주를 하나 타고 40파운드 되는 작대기 하나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프랑스에 샤르라고 하는 외줄타기 명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밑에는 그냥 그게 물이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수증기 같은 게 있지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딱 40파운드 작대기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자 사람들이 뭘 알고 있을까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건너가는 거 아니니까. 저 외줄 타는 사람이 건너가는 거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재밌게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그 사람이 딱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잘 맞췄다. 야, 우리가 들 일이 있었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올라가봐야 거기가 건너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흔드는 건 알지. 근데 이 샤르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절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건너갈 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이 부흥회를 하시네요.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사람들이? 건너왔으니까 건너갈 줄은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 거죠. 믿는다. 만약 크리스찬이면 아멘 했겠죠. 그때 샤르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한 분을 업고 거기를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들이 갑자기 싹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 눈 맞추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는 분이 나와주세요. 조금 전에는 내가 건너갈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다 같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죽은 듯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눈깃을 피하고 옆에 사람 눈치만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샤르 옆에, 샤르 그 등에 헤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에 딱 엎였어요. 다시 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것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 같이 간 사람은 그 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저기 끝까지 잘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샤르의 매니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에 샤르의 매니저는 나는 샤르를 믿는다, 이 사람이 나를 업고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신뢰를 그의 등에 업히면서 간 거예요. 나는 떨어져도 같이 떨어질 것이고 가도 같이 갈 것이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께 업혀서 가는 거다. 외주를 타고 가는 거다. 신앙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주를 타는 것이 쉽겠어요? 잘못 한눈 팔면 떨어져 죽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가면서 정말 외줄 타는 그 샤르의 등에 업힌 해리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엎여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삶에서 믿음에 보이질 않는다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얼마나 그가 마음이 적적하고 그가 이 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 와달라고 당부한 말도 이 디모데 후서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아마 떠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경주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치졸한 싸움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이에요. 헬라의 칼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과 같은 말이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경주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름답고 좋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서로 이거 더 뺏어 먹으려고,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더 죽어도 행복한 사람들, 나누고 더 나누어도 행복한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에 성탄일 가까워 그 즈음에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정 방문하시면서 과일 상자를 배달하신 거예요. 산타처럼. 제가 그런 예를 하나하나 들으면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녀선교에서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떡국 드시라고 떡국 국물 준비해 놓고 떡 마련해 갖고 나눠주는 교회 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떡국 해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남녀선교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 드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어서 더 행복한 분들이 라구나 힐스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여기 싸운다는 말이요, 이 말이 참, 여러분 영어의 agon이라는 말이 이 싸운다는 말에서 이 그리고에서 왔는데요, 에고니조마이라는 말은 싸우다, 노력하다, 애쓴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스트러글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딱 싸움에 갖고 내가 재보니까 저 사람보다 싸울 수 있어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 보면 내가 힘이 붙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싸우는 그 싸움.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9년 동안 아들이 큰 교통사고로 정말 장애자가 돼서 지켜보는 그 엄마, 정말 그런 스트러글이,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될지 잡아야 될지도 이제는 판단이 안 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싸운다는 말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싸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힘써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싸우라 라는 말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활짝 열린 길로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넓고 편하면 세계 인구는 금방 나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또한 이렇게 씁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르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이 자꾸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편안한 것들을 자꾸만 가르치다 보니까 애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판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뭐라고 합니까? 애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또한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족인데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속장님들, 속교인 노자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떡국을 그 재료를 다 배달하셨어요. 저기 저녁 늦게 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또 한 분 권사님은 어이 교회에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떡을 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누군가 애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함께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이 싸우고 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경주는 애쓰는 거구나. 신앙 경주는 싸우는 거구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편하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원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그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언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저는 랑원의 해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자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내 남은 삶 그냥 나 쉬다가 가겠다, 그런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랑원아 예수교회에 안 어울리시더라고요. 어울릴 수가 없어. 지금도 여전히 남은 그 경주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게 예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친다고 했어요. 마쳐야 합니다. 완성과 성취를 얘기하는데 이 말 뜻 속에는 모든 것을 페이 아웃 하는 거예요. 캐리 아웃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든지 못 마친 채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제가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마지막 주일에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꿨어요. 아니구나,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이게 바로 되지. 끝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지켰다. 지켰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셨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줍누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런 지킨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 분이 나를 위해, 아니 이제는 내게 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싸워야 합니다. 서는 싸움이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합니다. 끝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한 선교의 평생을 주님 만나서 그의 삶에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달려온 그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나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앞에 설 때, 사모님 예수 앞에 설 때 1절만 한번 불러주실래요? 제가 이 찬송의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이 뜻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복락멸루와 확실히. 한 번만 더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루와 확실히 확실히 한 번 더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마치 우리는 외주를 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건넌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등에 업혀 이 외줄 타는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찌 주님 없이 우리의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저희들이 정말 나약한 인간들인 것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꼭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의 흰 옷을 입고 영생복락 면류관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여전히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석고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여 의식을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저의 삶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 예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